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희 교역자들은 8시 반부터 교회를 옵니다. 아마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서는 성가대가 제일 일찍 오는 걸로 알아요. 11시쯤부터 왔다가 연습 다 끝나고 가면 4시가 넘을 때도 있어요. 성가는 우리가 듣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데 애쓰는 우리 성가대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박수 치다가 말면 어떡해요? 격려의 의미로 박수 한번 합시다. 동물의 왕중인 사자는요, 여러분 절대 소리에 놀라는 법이 없다 그래요. 아무리 큰 소리가 주위에서 나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부터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자의 심장을 달아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와 담력을 사자처럼 주셔서 하나님 일 멋지게 감당하도록 저를 강한 사자처럼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니 목사가 얼마나 못났으면 저런 기도까지 드릴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한때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제가 사자처럼 되면 성도들 물어뜯을까 봐 사자 안 만들어 주신 것도 지금은 감사하지만 강한 사람이 되고 싶고 강한 목사가 되고 싶고 강한 신앙인이 되고 싶은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이에요.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이민사의 삶을 살면서 내가 좀 더 단호해졌으면, 내가 좀 더 강해졌으면, 내가 좀 더 튼튼해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이상하게 상처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가졌는데 고향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살아서 그런지 자신을 영원한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늘 흔들린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나 나는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늘 마음을 오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가다가 교회 와서 상처를 좀 치유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데 교회 와서도 상처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저 목사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못 만나봤어요. 목사님 저는 상처 무척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만나게 돼요. 우리는 상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다가 상처가 어떻게 이민자들에게만 있겠습니까? 한국에 산다고, 남미에 산다고, 북미에 산다고, 캐나다에 산다고 상처 안 받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이 상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상처가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상처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안에 생각나는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이 나를 지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것을 지배하겠노라 생각하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상처에 지배받지 않고 상처를 지배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똑똑한 거 맞아요. 열정과 열심엔 따를 사람이 없고 고난이 와고 핍박이 와도 그 선교 일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뚝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상처 안 받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실상 그가 상처 때문에 무척이나 괴로워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12장 본문의 배경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좀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냐?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영불변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주 은사가 많은 사람. 여러분, 은사 많은 사람들을 보면 강해요. 강한 사람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말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칭하는 주제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언하는 능력도 없고,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 분별하는 능력도 없고, 은사와 체험에 대해서 당신 할 얘기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괜찮겠는데 나아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모까지 경멸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허리는 곱사등이고, 말도 잘 못하고,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너는 흠덩어리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고린도 전서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됐겠어요. 저도 무슨 한마디 들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너희들 참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야. 정말 그건 내가 인정할 만해. 너희 똑똑한 사람들이야.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그런데 나한테 은사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14년 전에 내가 신령한 경험을 하나 해서 너희들한테 할 말이 좀 있어.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신령한 체험을 했느냐? 구약시대에 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듯이 나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오랫동안 3층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지내다 왔어. 이 말은 하나님이 아시는 참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요? 뭐 입신했다, 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혹시 입신하신 분 계세요? 천국에 다녀오신 분 계세요? 저도 못했어요. 근데 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냥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지요? 그런데 입신을 하고 난 사람들 중에, 그런 체험과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입신하고 나서 자칭 재림 예수고 내가 환생 예수다, 그렇게 변해가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입신에 대해서 별로 사모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날 입신하고 나서 내가 알고 봤더니 재림 예수야 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 정도로 자랑할 만한 신령한 체험인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가 천국 다녀온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 중에 누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느냐? 이 신령한 체험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너희들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요, 정말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냥 멀리서 얘기만 해도 병 고치는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저도 어머니 손잡고 밤새워서 가서 줄 섰다가 권사님 기도받고 장로님 기도받고 했던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잘 보면 이 신령한 은사를 사용하다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병 고치고 나서 예수 자랑한 사람은 능력을 끝까지 행했어요.
그런데 병을 고치기 시작하면서 그 자랑이 예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나중에 이단이 됐습니다. 이단의 교도들 중에 그저 평범한 사람 없습니다. 입신을 했든지 능력이 있든지 병을 고치든지 신령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출발이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아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미리 알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신령한 체험을 하고 나서 그것을 자랑할 만했지만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왜?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체험보다 더 자랑할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그 깊은 상처 중에 그가 그를 어떻게 극복했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첫째,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상처를 안 받는 능력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도 이길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상한 자랑을 하나 합니다. 나는 상처 안 받아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보다 잘나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상처투성이지만 나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 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리.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현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한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처럼 아주 중한 가시 하나를 갖고 있다. 여러분, 이 가시가 원어를 따지면 큰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내 손끝에 박힌 작은 가시 정도가 아니라 내 가슴에 대못도 아니라 큰 말뚝 하나가 박혀서 그 말뚝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그 상황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다. 그 가시가 뭔지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그 사도 바울이 가진 안질일 것이다, 아니면 간질일 것이다. 안질이든 간질이든 다른 어떤 병이든 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중한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의 동료 중에 한 사람, 의사인 누가복음을 쓴 의사가 사도 바울을 내내 따라다니면서 그의 병을 고쳐줄 정도로 그는 약했던 사람이에요. 몸만 약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도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든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한 번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치느냐? 40일간 주야로 금식 기도하게, 그 정도의 기도를 한 번 기도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자기의 육체의 한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가시를 좀 걷어가 주십시오. 이 가시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이 가시가 내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40일씩 3번 기도했다. 그 정도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정성을 쏟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금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 간절한 가시 같은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처를 주고 있는 내 환경에 대해서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셨느냐? 아주 이상한 응답을 해 주셨어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이 말요, 좋은 말 같지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저 이거 이해하는데 지금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정도의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눈물 뿌려가며 기도했는데, 그렇게 애써가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고쳐주시지 않고, 그거 제거해 주시지 않고, 그거 변화시켜 주시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이 상황이 너에게 족하다. 그러다가 어떤 책을 하나 만났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효진 씨가 지은 내 약함을 자랑하라, 이런 책인데, 뭐 이름이나 책 제목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분의 경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인 건축소 대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야, 이 사람 예인이라는 이름을 쓰네. 우리 교회에 똑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그 읽어봤더니 이분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가지고 회사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회사. 그래서 예인 건축이에요. 이분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사장이고 그 회사의 회장은 예수님이에요.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좀 흉측해요. 3살 때 끓는 물이 엎어져 가지고 얼굴하고 왼손 전체가 화상을, 3도 화상을 입어서 그 후로 수술을 받아도 여러 번 받았지만 겉보기에는 참 흉측한 그런 모습이에요. 파충류 같다는 놀림을 어렸을 때 참 많이 받았다 그래요. 자살을 수없이 생각해 봤고 결정적으로 자기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난 살 소망이 없다, 자살을 결심했을 때 이웃집 구역에 속해 있던 집사님께서 내가 너희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들려줄 테니 나하고 같이 예배드려 보고 죽어라. 그때 어머니의 유언이 뭐냐면 내 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유언이었다고 전해줬대요. 그래서 그때 자살을 못하고 어떤 어머니의 소원 한 번을 붙잡고 신유 집회에 갔다가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딸아, 너는 미스 코리아는 아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미스 헤븐처럼 사랑하고 있단다. 세상에 아무도 자기의 몰골을 보고 사랑해주지 않는 그때, 놀림과 인정, 놀림만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첫 일성이 딸아, 너는 미스 코리아가 아니어도 미스 헤븐이다. 내가 이 정도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수없이 많은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꼭 한다 그래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예수님 없는 다치지 않은 얼굴과 예수님을 만난 화상 입은 얼굴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만난 화상 입은 얼굴을 택하겠다. 여러분,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것이 약함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더란 말이에요. 저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얼굴과 몰골을 가지고 놀림받아야 살아가는 그 여자의 고백이 쉬운 고백이겠냔 말이에요. 저도 자신 있게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외모에 자꾸 자신이 없어져요. 왠지 아시죠?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고민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 부러운 분들이 계세요. 나보다 연배가 위신데 나보다 많은 사람들 나 부러워요.
이런 모습에도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그 화상에 찌그러진 얼굴이 왜 자신 있게 됐느냐 말이에요. 아마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 말씀 해 주실 거예요. 지금 너의 모습 충분하다. 너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가시 가지고 상처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로는 긍정이 되는데, 이효진 자매의 고백이 나도 입술로는 그 고백이 되는데 마음으로는 아멘이 안 들어간 말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서는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만 골라서 쓰십니까? 저는 좀 당당하게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써주시면 안 됩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되기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해 주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 이 구절만 나오면 아멘으로 합니다. 아멘 화답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그 말씀 하셨겠어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꼭 여호수아처럼 하고 계시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바람 자체에는 차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가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부족함이 메워지는 순간에 우리는 더 견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병든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가난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하고, 우둔한 사람에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내 능력이 무능력에서 능력으로 바뀌고, 없는 상황에서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방법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해서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으로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까지는 그 말씀만 있지만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너가 강해지려면 나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정말 연약한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나왔겠어요? 좋은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 아니에요. 내 한계를 깨닫고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내 부족함을 깨달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오고 나서 예전에는 창피했어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가?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궁핍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됐고, 그 기쁨이 감사로 바뀌었고, 그 감사가 이제는 자랑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민자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민 생활하는 사람이, 그도 수없이 고난당했고 저도 당합니다.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고난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지만, 거꾸로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 하나님 붙잡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선교의 한 몫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강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강함을 증명해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교훈, 이 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이기기까지 내가 함께 하실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요즘 기도에 대해서 강해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을 강해하면서 그 본문을 주예를 하는데, 설교가 한 대여섯 편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 우상들이 득세하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크게 하나님의 일의 순서가 보여짐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온 땅이 말라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생존의 절박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비가 내려서 그 땅을 적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돈 없으면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없으면 건강 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처리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해 비 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비 내려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더라고요. 비보다 먼저 불을 내려주셨어요. 비 내려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불을 내려달라고 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불을 먼저 내리셔서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의 모든 신전들을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 죄악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나서야 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비 좀 주세요, 하나님 내 목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내 심령을 태워주십시오. 하나님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은혜를 지킬 수 있을 만한 그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나를 불로 태워주옵소서. 비 받기 전에 불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간절한 약속을 붙잡은 기도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문제만 붙잡고 기도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의 불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를 태우고 나를 없애고 헛된 것들을 다 죄로 만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달고 단 은혜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오병이어는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와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기적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오병이어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문제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믿음 가운데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어떤 상처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 우리 안에 이미 만들어졌음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님 손에 들려져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부요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